오늘 인물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사, 자비의 기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번째, 요 앞전에 살펴봤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네, 엘리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이름이 붙여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하박국, 우리가 일명 흔히 알고 있는 예언자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성경책 목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보다 더 앞선 시대죠. 이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대로 아랍왕의 시절에 그야말로 민족과 나라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세워지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엘리야 이러면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큰 이적이 있는데 어떤 이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무려 450대 1입니다. 아마도 850대 1일 것 같습니다. 4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엘리야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아주 기적과 이적이 거창하다는 거죠. 대국적인 측면에서의 이적들을 엘리야가 이루어갔다면 오늘 엘리야 다음에 세워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엘리야의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이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기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엘리사는 한 개인 혹은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목회적인, 목양적인 자비의 이적들, 그런 이적들을 성경에서 많이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는요, 엘리사의 소명의 장면을 함께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기적의 목록들, 간단한 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아만 장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사건까지의 오늘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엘리사가 누구인가, 우리 기본 정보, 인적 정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사는 어떤 뜻이라고요?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밧의 아들이고,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이제 위임받고 올라가는데 그 곁에 있던 올라가던 엘리사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아이들, 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사는 대머리로 추정이 됩니다. 머리가 좀 없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시절에서부터 12대 왕, 9, 10, 11, 12대 무려 4대 왕의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무려 50년 동안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되지요. 네 번째로는 그의 소명은, 엘리사의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를 선택하심과 그 선택을 이루었던 엘리야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제 850대 1,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가 호렙산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후로 너를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무엇이 있었다? 선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열왕기상 지금 16절이죠.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예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눈으로 따라 보실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그렇죠? 사바세앗을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만나니 그가 엘리사지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는 그런데 12번째 제일 끝에 있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의 후계자로서 엘리야가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바로 앞전에 이렇게 좀 마킹해 놓았던 것들 좀 유념 있게 좀 보세요. 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그래,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또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더라라고 엘리사의 사명의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적용 1-1이라고 해볼까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명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봤는데 언제 어디에서 뭐 하다가 봤습니까? 19절 말씀, 조금 전에 보았다 말씀에 보면 밭에서 소를 갈다가 소명을 받습니다. 밭에서 소로 갈다가 봤습니다. 엘리사가 우리 생각에는 특별히 성전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중에 소명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던 일, 그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자리십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자리는 혹시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적용을 좀 찾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린다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부르심은 자신이 누렸던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앞서서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의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12겨릿 소를 가지고 밭을 한 번에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12마리의 소가 대오를 맞춰서 이렇게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밭이 작은 밭일까요? 큰 밭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큰 밭이죠. 작은 밭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밭은 아주 큰 밭이고,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엘리사가 어느 일정 이상의 부요한 생활을 그의 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받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땅에서 두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추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다 쥔 채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을 때 주시고 우리가 버릴 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놓을 때 주시고 우리가 버릴 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 이후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뭐예요? 열왕기 하 2장입니다. 2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승천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명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엘리사가 승천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경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스승의 승천 앞에서 한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되기를, 자신에게 임하기를 엘리야에게 간구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 질문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묻는 이 질문은 엘리사에게는 어쩌면 시험대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대답했지요? 지혜를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지요. 그렇죠? 엘리사는요,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스승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되어서 엘리사는 놀랍게도 엘리야의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일단은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내는 놀라운 사역자, 능력의 종으로 엘리사가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있다가 소진돼서 없어지는 것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누구에게서도 빼앗아지지 않을 것을 좀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돈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사업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에게, 저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의 모든 역사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소시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리긴 한데, 소시적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참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뭔지 아시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니라. 그러한 은사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육신이 치료되고 그의 마음이 치료되는, 그의 육신이 고쳐지는 역사를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잘 돌이켜보면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내가 물을 때 참 불순한 동기,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구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신유의 은사를 제가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을 고쳐낸 자가 또다시 병에 들거든요. 병을 고쳐드리면 또다시 그가 다른 병에 고쳐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하, 육신을 고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구나. 우리 육체의 기도의 제목을 들은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지금의 기도는 어쩌면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계속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은 몇 가지의 이적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5가지만 언급을 할 겁니다만 근데 5가지만 있었겠어요? 예, 훨씬 더 많은 이적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물의 근원을 고친 사건이 나오죠. 이제 물이 나빠서 토산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쳐서 토실토실한 열매 맺는 나무가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물로 바꾸어주는 이적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과부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과부의 생활을, 이게 열왕기하 4장의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학도로서 이제 사명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신학생이겠죠. 지금 말로 말하면. 그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아뢰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빚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2 아들을 데려다가 그 빚의 값으로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병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집안에 있는 병을 싹 끌어오너라. 가져온 병의 숫자만큼 가져온 모든 병에다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모든 병을 가득 채웁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렇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 너는 가라, 이제 가서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모두 갚아라. 금전적인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생활하라. 저의 묵상에서는요,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단어였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목회적입니까? 얼마나 목양적이고 얼마나 자비의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기적 뭐라고요? 과부의 생활을 돌봐주는 이적을 펼쳤다,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얼마간 지나고서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이적을 베풀어줍니다. 이런 이적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음식의 독을 없애줍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의 독을, 가루를 넣어서 음식의 독을 없애주는 이적을 또 베풀어 주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요,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요. 요만한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요.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적들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이렇게 저는 5가지만 소개를 했는데 물의 근원을 고쳤고 과부에 기름 채워주고 수냄 여인을 돌보아줬고 음식에 독을 없애고 떡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런 이적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타적인 배려에서 나오는 기적들이었다. 이타적인. 더 나아가서 목회적인 돌봄. 자기의 신학자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의 아내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적인 돌봄에서 발휘가 된 그런 이적들의 특징을 엘리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강권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생활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결핍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 결핍의 시간들을 인생을 살다가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엎드러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 문제들 때문에 엎드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결핍을 만났을 때 육체의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빠른 길, 가장 선한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고요. 돈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져오지 않은 게 문제죠. 가져오지 않은 내가 문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정을 깊이 하나님께 아뢰어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먼저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염려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또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진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멈춰지진 않으셨습니까? 잠깐 숨쉴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부유함에서 떨쳐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있을 수 있게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드릴 때 저의 이기심과 만족을 위한 권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오늘의 말 안 듣는 나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씹어 잡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셨은즉 이루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 속의 결핍들의 문제들을 내가 주님께 가져나가지 않는 우리가 문제였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문제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질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기도의 자리에 내 육신을 쳐서, 기도하기 싫은 우리의 육신, 그렇죠? 말씀 읽기 싫은 우리의 육신, 기도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킬 때 바로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이런 이적들, 아니 이 이적들보다 더 큰 이적의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권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아까 보셨죠?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의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 속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더 큰 은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만 사건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본문의 내용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되게 돼요. 그걸 이제 영적 도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회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물을 때 1절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이 아주 영웅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아람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잖아요. 아주 잘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둥병자라고 그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면, 실력은 그러나, 환경은 그러나 그의 실존은 문둥병자였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에게 복음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지요? 게지바이가 있었지요.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도 고쳤겠나이다. 복음의 증인들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제 병나음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으로 이해하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헛된 노력이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이 뭐 가져가죠? 금 가져가죠. 옷 가져가죠. 어떻게 좋은 것도 가져가잖아요. 그걸 뭐지요? 뇌물입니다.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뇌물을 가져가죠. 근데 그 뇌물을 가지고 그가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그 사람을 오게 하라라고 초대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구원을 받는 것에 장애물이 오늘 한번 등장하지요. 무엇이 등장합니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 그리고 분노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장군인데 말이지 어떻게 와서 한 번도 머리 안수도 안 하고 나한테 고작 요단강 가서 씻으란 말이냐. 우리 아람왕에는 강이 더 깨끗한데 말이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종을 시켜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어떤 걸 말합니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과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그가 병을 깨끗함을 받는 것에 영적인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된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엘리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지요. 7번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6번까지는 병이 안 나왔습니다. 7번 가서 씻을 때야 비로소 병이 나왔거든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지요. 마지막 7번째로 그 결과로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약간 알레고리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적용하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5번과 6번이죠. 우리가 5번의 말씀에서 깨닫고 6번의 말씀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아만에게서 오늘 본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들이 은혜 받는 것에 거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자아의 생각에 내가 지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도 내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분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구원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버리지 못한 옛 자아의 자기 추구의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 추구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존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함께 설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인격적인 구원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버려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자라는 선언을 나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오늘 선명하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말이죠. 목사라고 그래서 이 진리를 다 실천하고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만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10년을 믿어도 헛것이고요. 20년을 믿어서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요, 그 믿음이 그에게 헛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거죠.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자기 사랑을 굴복시키시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진리의 경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2번째 아니죠. 아까 23번째라 그랬죠. 23번째 인물 설교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될 지점이 없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 중에서라도 각자의 적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주간에 여러분들 묵상의 재료로 함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 토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번 시작. 성도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2번 시작. 생활의 문제와 결핍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와야 된다. 예.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영혼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아프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죠. 하나님, 저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와 또 저희 내외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저의 중심이 우리 지체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시작. 영적인 진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순종에 갈구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이제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는 기도의 담대함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인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한편에서 이 인물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들도 다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 인물과 생애가 보여주었던 메시지라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계속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배운 것처럼 우리 자신을 기도에 복종시키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한 큰 영광이 되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기쁨과 복음의 샬롬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